작년 11월 23일 프랑스 파리에서 테러가 일어나서 150여 명이 죽었습니다. 그 테러 현장에서 941생으로 산 젊은이가 있었는데요, 프랑스 한 방송국과 인터뷰를 했습니다. 실베스트라고 하는 사람인데 총알이 난사되던 그 현장에서 총알이 그의 몸에 박혔는데 겨울용 외투를 입었는데 그 외투 주머니에 삼성전자 핸드폰이 있어가지고 그 핸드폰 뒷면에 총알이 박혔어요. 앞면에 유리까지 파괴되었는데 핸드폰이 아니었으면 그는 적사했을 겁니다. 삼성 핸드폰이 아주 두꺼운데 그 핸드폰, 그 아주 방탄 핸드폰 때문에 살았다는 거죠. 또 지난 7월 14일 밤에 프랑스 휴양지 니스를 피로 물들게 한 비극적인 테러가 발생했습니다. 프랑스 혁명기념일을 맞이해서 축하하기 위해서 밤에 불꽃놀이가 진행되고 있던 이 휴양지 해변가에 튀니지 출신의 31살의 무슬림 청년이 18톤 트럭을 몰고 60km가 넘는 속도로 2km를 지그재그로 몰아가지고 그 차에 받쳐서 84명이 죽고 200여 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젊은 청년 한 사람이 이게 도로를 밟는다는 게 방어백을 잘못 밟아가지고 도로에서 넘어져서 떨어졌습니다. 그 순간 트럭이 확 지나가고 말았어요. 그가 잘못 뛰어서 넘어지지 않았다면 바로 죽은 것이죠. 이 젊은이도 테러 현장에서 구사일생으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산 것을 구원이라고 하지 않고 구사일생 혹은 극적 생존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또 1995년 6월 29일 삼풍백화점이 와르르 무너지면서 501명이 죽고 2천여 명이 부상을 당하는 엄청난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생존자를 구출하기 위해서 건물 잔해 더미를 포크레인으로 다 뒤지고 끄집어내면서 구조대원들이 두드리면서 생존자가 있는가를 찾았는데 10일이 지나서 3명의 생존자가 구출되었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오래 후에 생존된, 가장 나중에 구출을 받은 사람이 바로 박성현 양인데 1977년생입니다. 그때 22살의 나이로 아동복 점원으로 일하다가 한순간에 건물이 무너지면서 쏟아져 내려오는 건물 자매와 함께 밑으로 파묻혔는데 가장 밑바닥에 30cm 되는 공간에 이렇게 철근 기둥이 가로막아서 그 밑에서 겨우 생존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17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고 마시지 않고 살 수가 있었느냐. 건물 잔해 더미를 끄집어내면서 소방대원들이 호스로 물을 뿌렸는데 그 물이 땅속으로 스며들어서 박성현 양의 그게 누워있던 그 자리에 물이 떨어져서 그 물을 조금씩 받아 마시면서 17일간 목숨을 부지할 수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자매가 나올 때 온 나라 텔레비전 라디오에 중계하고 아주 신문지상에 아주 대서특필하고 영웅처럼 그렇게 사람들이 너무나 기뻐하고 같이 울고 막 그랬다고. 가족들도 울고 온 국민들이 같이 울고 기억에 생생합니다. 그런데 이 자매가 이렇게 건물 잔해더미 17일 만에 살아서 나온 것을 구원이라고 하지 않고 구조 혹은 구출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구원과는 다른 거죠. 그럼 구원이 뭡니까?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니까 천사가 요셉에게 말하기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저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구원, 예수가 구원이라고 말했습니다. 히브리어로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는 호세아입니다. 호세아가 구원이에요. 헬라어로는 소테리아인데 히브리어로는 호세아가 구원인데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호세아라고 하는 구원이라고 하는 이름과 똑같아요. 예수,
예수와 호세아, 이 세 이름 똑같아요. 그 이름의 뜻이 구원입니다. 구원. 제 이름은 용효인데 얼굴 용자, 효도 효자, 그렇게 얼굴로 효도하라고 그랬는데 효도를 못했어요. 저는 이름의 뜻하고. 예수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구원이란 말이에요. 구원.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러니까 구원은 신적인 행위와 관계되어 있는 게 구원이라고 말이에요. 사람들이 어떻게 노력해서 그 사람을 구출해내는 것, 이게 구원이 아니라고 말이에요. 어떤 운이 좋아서 그냥 발을 헛디뎌 가지고 살았다, 그냥 핸드폰이 속에 있어서 핸드폰에 총알이 맞아서 살았다, 이건 구원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건 생존, 생還, 그리고 또 뭐 구사일생, 뭐 그렇게 말해야 되겠죠. 본문 9절과 12절에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가 3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가. 국어사전에는 구원에 대해서 어려움이나 위험에 빠진 사람을 돕거나 구하여 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구원은 도저히 내 힘으로 해방되거나 살아날 수 없는 불가능한 상황에서 타인이나 타락에 의해서 해방되고 되살아난 경우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신학사전에는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의 어원은 구출하다라고 하는 뜻의 라틴어 살바티오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왔고, 히라보 소테리아를 옮긴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단어는 대적으로부터의 해방, 보호, 죄로부터의 구속, 영생, 그리고 치유, 건강, 염려로부터의 해방, 그리고 평안이라고 하는 의미가 다 포함되어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고 우리가 영원한 멸망에서 구원받는다, 그 맞는 거죠. 그러나 이 땅에서도 구원은 나타난다는 거죠. 구원받은 사람의 삶 속에서도 구원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면은 또 이런 미문의 안전뱅이처럼 일어나고, 나병 환자가 깨끗하여지는 것처럼,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처럼 이런 역사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다 구원이라는 거예요. 구원. 위키 백과사전에는 구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국 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 죄에서 자유롭게 되는 것,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새로 태어나는 것이다,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본문 9절에는 구원을 받았느냐라고 하는 단어, 이 단어는 세소타이라고 되어 있는데, 소조라고 하는 이 구원 단어의 3인칭 단수로서 온전하게 회복되어 있는 상태를 말하는 거죠. 사도행전 3장에서 우리는 한 절망적인 사람을 보았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하반신 불구자였습니다. 사람들에 의해서 메워서 성전 미문에 앉아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며 겨우 목숨을 부지하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세상에 어떤 의학이나 의술이 이 사람을 고치질 못했습니다. 가족도 포기하고 본인도 포기했어요. 40년 동안 다리가 거의 없는 것과 같죠. 엉덩이에 말라붙어 있는데 다리라고 볼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전병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세상은 이 사람을 구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40년 만에 불가능의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어느 한순간 다리가 쭉 펴지면서 힘줄이 생기고 근육이 오르고, 이 사람 이 마디마디마다 정상인 마디가 되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영혼 육의 구원이 한순간에 이루어졌다는 거죠.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님이 신적 권능으로 이 사람을 일으킨 거죠. 그리고 이 사람의 그 입에서 찬양이 터지게 하셨습니다. 구원입니다. 구원.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구원이라고 한단 말이죠. 사람이 행하는 것을 구조, 구출, 생還, 생존이라고 하면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성경은 소테리아, 구원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소조,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호세아, 구원이라고 말하는 구원.
이 사람이 일어난 것은 이 사람이 병 낫기를 위해 기도했던 것도 아니에요. 이 사람이 무슨 예수님을 아는 것도 아니에요. 이 사람이 예수님 몰랐어요. 이 사람 입에서 나오는 말은 그저 불쌍히 여기시오, 한 푼 보태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이런 말밖에 하질 못했어요. 이 사람은 자기가 일어난다는 건 상상도 할 수 없었어요. 기대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일어났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이 이 사람에게 놀라운 일을 일으키신 거예요. 이걸 한마디로 은혜라는 거예요. 불가항력적인 은혜가 이 사람에게 임했습니다. 꿈에도 상상하지 못할 일이 갑자기 일어난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구원받을 자격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입을 열어 말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에요. 무력한 자들이에요. 예수의 이름이 우리에게 임하여 우리가 일어난 거예요. 마음이 일어나고 영혼이 일어나고 우리의 삶이 일어나게 변화가 된 거죠. 이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구원. 하나님이 행하신 신적 권능이 내게 임한 것을 구원이라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이 내게 임한 것을 구원이라는 거예요. 불가능의 자리에서 일어난 것을 구원이라는 거예요. 우리 행위로 구원받을 육체가 없어요.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고, 로마서 3장 24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냐고 말하고, 우리는 다 죄인으로서 우리는 다 타락했어요. 우리는 하나님 멀리 떠나 살았고 우리는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불과 100년까지 이 조선은 깜깜한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우상을 숭배하며 불교와 유교에 깊이 빠지고 샤머니즘이 지배하던 그야말로 저주받은 나라였어요. 복음이 들어오고 난 다음부터 일어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소조, 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오늘 본문 12절에 있는 구원은 소테리아라고 하는 겁니다. 소테리아. 오늘 9절에 있는 구원이라고 하는 이 하반신 불구자가 일어난 이 구원은 세소타이라고 되어 있고,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게, 천하 사람에게 구원받을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그랬는데, 여기 구원은 소테리아라고 되어 있습니다. 소테리아. 죄에서 구원받는 걸 말하는 거예요. 멸망에서 구원받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소타이, 주님에 의해서 불가항력적 은혜로 일어나는 것, 치유받는 것, 그 사람의 삶이 변화되는 것도 구원이고, 주님의 이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사람이 죄 사함 받고 멸망에 들어가지 않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그것도 구원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구원은 신적 권능이 임하고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그 사람에게 임하시고 일한 것을 구원이라고 한다. 오늘 이 본문은 이 하반신 불구자가 일어난 직후에 사도들이 군중 속으로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제9시에, 유대인 시간으로 제9시면 우리 시간으로 오후 3시인데 오후 3시에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미문에 이 하반신 불구자가 일어났어요. 그 이후로 군중 속으로 들어가서 그 수많은 군중들에게 사도들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솔로몬 행각에 모인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고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믿는 사람이 5,000명이나 되었다는 거예요. 남자만요. 사도들이 이 복음을 전하고 있을 때 저녁 무렵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 즉 경비대장, 그리고 사두개인들이 이 사도들에게로 왔습니다. 이 소문을 듣고 즉시 달려왔다 그 말이죠.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여기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영생도 없고 내세도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한마디로 유대교 유사 이단이죠. 이 사람 현실주의자들입니다. 로마 정권에 빌붙여서 그저 종교적 행위를 하면서 먹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 구원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2절 3절 한번 읽어보고, 이 사람들이 이제 사도들에게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읽어보게. 시작.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다 그랬습니다.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전하니까 이거 싫어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예수님을 죽였거든요. 이 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거예요. 빌라도에게 넘겨준 사람이에요. 죽이라고 소리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 자기들이 죽인 예수가 살아났다고 하니까, 예수가 부활했다고 사도들이 전하니까 이거 싫어했다는 거죠. 이걸 부인하는 게 아니에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거든요. 부활은요. 수많은 사람들이 부활을 목격했습니다.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부활을 증명했습니다.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수백 명이 부활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부활을 보고 변화된 사람들이 지금 전하는 거예요. 목숨 걸고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은 조금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죽으면 영원 천국인데, 주님처럼 부활인데, 차라리 예수 때문에 잡혀서 죽임을 당하는 걸 영광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을 반박할 수는 없는 거예요. 반박할 근덕지가 있어야죠. 한두 사람이 아니고 수많은 사람이 부활을 목격했는데, 목숨 걸고 부활을 증거하는데 어떻게 반박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부활을 반박할 수는 없고 부활을 전하는 것을 싫어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들을 잡아가지고 감옥에 가뒀어요. 환란이 왔습니다. 아니, 복음 전하고 착한 일을 하는데 왜 이렇게 환란이 옵니까? 아니,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복음을 전하면 광활한 문이 열리고 좋은 일이 일어나야죠. 왜 이렇게 어려운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도 그런 생각하잖아요. 아니, 예수 믿고 좀 복받고 잘 되고 부자 되고 그러면 좋겠는데, 예수 믿고 난 뒤에도 별로 잘 되는 게 없고 기도해도 점점 형편이 어려워진단 말이에요. 어떤 목사님은 너무 목회하기 어려워서 40일 금식 기도하고 내려왔더니만 그나마 남아있던 교인들도 다 떠났다는 거예요. 아니, 40일 금식 기도하고 내려왔는데 교회가 부흥돼야 될 건데 왜 떠납니까? 우리는 이해하지 못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 어떠하든지 현실이 어렵고 힘들든지 점점 형편이 나빠지든지 믿음을 가지고 진득이 참고 기다리면 하나님의 경륜이 나타납니다. 할렐루야. 성경은 현재 고난은 장차 다가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이 때문에 고난이 온다고 이상한 것 당하는 것처럼 생각하지 마시고 오해하면 안 돼요. 의심하면 안 돼요.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 불평하면 안 됩니다. 사도들도 복음 전하다가 이런 박해를 만났어요. 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이 사도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거나 의심하거나 또 그들은 감옥에 갇히는 것을 불평하거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기뻐했다고 했습니다. 감옥에서도 전도하고 신문 받으면서도 전도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부활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부활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영생 천국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조금도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놀라지도 않습니다. 이렇게 박해를 받아도 원망 불평하지 않습니다. 감사하며 기뻐하며 그들은 그런 박해를 견디는 거예요. 믿음으로 견디는 거예요.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4절 시작.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사도들은 감옥에 갇혔지만은 이 사도들이 전한 복음을 듣고 또 이 병자가 일어난 기적을 보고 남자만 5천 명이 믿었다. 그러니까 여자 어린아이까지 합치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겠어요. 감사한 일이죠. 사도들은 갇혀도 복음은 갇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일으키는 거예요. 이 하반신 불구자가 일어난 사건을 통해서도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그 사건을 통해서 믿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도 하반신 불구자처럼 어떤 증거가 있어야 돼요. 저와 여러분, 나를 보라고 증거할 수 있어야 돼요. 예전에 요 봉천동에 있는 에덴교회 윤낙준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그러시더라고. 자기 교회에 아주 전도 잘하는 사람이 있는데 봉천동 다니면서 나를 보라고 한대. 나를 보라고. 사람들이 다 이해한대. 왜냐하면 그 사람이 술 주정뱅이 개망난이었거든요. 완전히 주먹으로 사는 사람이었는데 아무도 못 말리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변화돼 가지고 이 사람이 예수를 믿고 삶이 달라졌으니까
사람들에게 나를 보라는 거예요. 나를 보라고, 나를 보라고 이렇게 전도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많이 전도해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더다 찬송하는데 받은 증거가 있어야 되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우리의 삶의 인격의 변화가 있어야만 복음이 전도됩니다.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 사람 의심해 봐야 됩니다. 구원받은 사람인지 의심해봐야 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았다면 구원의 증거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 하반신 불구자가 일어난 사건을 통해서 5,000명이 돌아옵니다. 5,000명이.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표적이 되기를 바랍니다. 구원의 징표가 되고 우리가 구원의 통로가 되어야 되겠어요. 이렇게 쓰임 받아야 되겠어요. 사도들은 그 다음날 사내들인 회원들이 모인 자리에 불려나갔습니다. 5절 6절 보면은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 이 안나스는 장인이고 가야바는 사위죠. 예수님을 바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원흉입니다. 안나스와 가야바, 그리고 대제사장의 문중들, 장로들이죠. 그리고 사두개인들이 모였어요. 이 사람들이 바로 사내들인이라고 하는 그런 의회 사람들이에요. 사내들인은 유대 최고의 율법기관입니다. 요즘 말하면 대법원과 같죠. 국회 공청회와 같은 건데, 그건 제사장들 24명, 장로 24명, 그 다음 서기관 22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유대 최고의 그런 율법기관이고 입법기관이에요. 거기서 사도들을 세워놓고 신문하는 거예요. 본문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 살벌한 법정에서 그들이 묻는 것은 미문에서 구걸하던 하반신 불구자가 일어난 이 착한 일에 대해서 물어야 되는데,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일을 행하였느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일을 행하였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사도들을 겁을 주어서 그리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 대제사장과 이 사내들인 공회에서 이 안전뱅이가 일어난 이 착한 일에 대해서는 묻지 않고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에 대해서 시비를 걸고 있다는 거죠. 사도들은 그때 주님이 하신 말씀이 생각났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가시고 나면은 이제 복음 전할 때 이런 권력자들, 종교 권력자들 잡혀가지고 신문 받게 될 것이다. 그래 두려워하지 말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21장 12절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과 앞에 끌어가려니와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예수님이 이미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사도들 중에서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해서 담대하게 말합니다. 본문 8절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베드로가 누굽니까? 불과 몇십 일 전에 어린 여자 앞에서도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했던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도망갔던 사람입니다. 부인했던 사람입니다. 이렇게 심약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서서리 시퍼런 사내들인 법정에서 베드로가 이렇게 담대하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합니다. 성령 충만하게.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말했다고. 예전하고는 달라졌어요. 성령이 임하셨어요. 성령 충만함이 다시 임한 거예요. 여러분, 성령 세례는 한 번 받지만은 성령 충만은 또 받고 또 받아야 돼요. 스마트폰도 계속 충전하잖아요. 이거 충전 안 하면은 기능을 잃어버려요. 사용할 수 없어요. 면도기도 충전해야 됩니다. 자동차도 마찬가지, 기름 계속 넣어야 돼요. 우리가 복음 전하고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해야 돼요.
그래서 금요철야 집회도 나와서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새벽에도 나와서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한 번 받고 마는 게 아니에요. 계속. 강원도 황지에 그 예수원 설립한 대천덕 신부의 할아버지인 알레이 토레이 박사는 그가 쓴 책에 이렇게 기록해요. 저는 매일 그는 아침에 성령 충만을 구한대요. 하나님, 오늘 제게 성령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제 유혹에 넘어가지 않게 하시고, 오늘도 담대히 입을 열어 예수를 전할 수 있게 해주시고, 오늘 하루도 나에게 맡겨준 이 산재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함을 주십시오. 그러면은 그날 아침에 성령 충만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싸울 일이 있어도 싸우지 않고, 짜증낼 일 짜증내지 않고, 분노하지 않고, 많은 일들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고 능력이 임해서 잘 감당한다는 거예요. LA에 아주 유명한 그런 신학교 교수요 총장까지 했던 그런 목사님이 계신데, 피터 와그너라고. 이분도 그의 책에 보면 매일 누가복음 11장 11절로 13절 말씀에 의지하여 성령 충만을 구한다는 거예요. 오늘 필요한 성령 충만을 주십시오. 주여, 오늘 내게 필요한 성령 충만을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면은 성령의 기름 부음이 그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충만하게. 그럼 마음이 평안하고 담대하고, 마음이 주님이 주시는 행복감으로 가득 찬다는 거예요. 그럼 넉넉해진다는 거예요. 이번 주 금요일 날 오면은 제가 안수해 드리겠습니다. 다. 우리 성도들 오늘 이번 주 금요일 날 오시면 다 안수해 드린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셔야 됩니다. 매일매일 충만해져야 됩니다. 다 떨어지신 분 있잖아요. 저 봐요, 저게. 솔직히 말해, 떨어진 분들 있잖아요. 사람들 앞에서도 예수를 전하지 못하고, 예수를 전하는 삶을 살지 못하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겨우겨우 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성령 충만해야 돼요. 베드로가 성령 충만하여 그 사내들인 앞에서도 담대히 말한 것처럼.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참 놀랍습니다. 성령 충만하니까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담대한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계속해서 베드로의 말이에요. 읽어보세요. 시작.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정말 놀랍습니다. 이렇게 담대하게 말할 수가 있나요?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사내들인 뿐만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지금 이 사람이 베드로 옆에 서 있어요. 솔로몬 행각에서도 이 사람이 서 있었어요. 베드로 옆에 있었어요. 그리고 함께 잡혀서 감옥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함께 풀려나서 지금 베드로 옆에 그 사람이 서 있는 거예요. 건강하게 되어 서 있는 거예요. 죽으시고 부활하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서 너희 앞에 있다는 거예요. 할 말이 있나요, 여러분? 미문의 그 안전뱅이를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자기들도 다 아는데, 하루 이틀 본 것도 아니고 수십 년 동안 구걸하던 그 하반신 불구자를 다 보아 알고 있는데, 그 사람이 성하게 되었는데 부활하신 나사렛 예수의 이름이 이 사람을 성하게 했다. 이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예수 이름을 나누어 주시길 바랍니다. 예수 이름이 구원입니다. 예수 이름이 구원입니다.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그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건축자들이에요. 그들은 뭘 짓는 자고 유대교를 지었는데 그들이 버렸어요. 예수님을. 이 땅에 오신 메시아를 그들의 손으로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하고, 그들의 구주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하고 건축자들이 버렸어요. 법 없는 빌라도에게 넘겨주었어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부활하셔, 다시 예수님이 부활하여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주춧돌이 되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인생에 집을 짓잖아요. 모두가 다 온 인생이
지위와 명예와 권력과 부귀영화가 입신 출신의 집을 짓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인생의 집을 짓기 위해서 역사를 써내려가며 집을 짓는 거죠. 그런데 모퉁이 돌이 없으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집을 잘 지어도 모퉁이 돌을 빼버리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삼풍 백화점처럼 와르르 무너지는 거예요. 그게 회장과 사장이 돈벌이 때문에 기둥을 빼버린 거예요. 기둥을 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확 무너지게 된 거죠. 무너지게 되는 거죠. 인생에 있어서 어떤 집을 짓든지 모퉁이 돌이 없는 집, 모퉁이 돌 예수님이 없는 그런 인생의 집은 다 무너지는 거예요. 무너져 내림이 심합니다.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확 무너지는 거예요. 사상 누각은 다 무너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모퉁이 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지어진 사람들은 영원합니다. 할렐루야. 모퉁이 돌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존귀합니까? 이 말씀은 시편 118편 22절을 인용해서 베드로가 말한 겁니다. 이미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예수님도 시편을 인용해서 자신이 모퉁이 돌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본문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했더라. 아주 중요해. 이걸 계속 띄워놓으세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사도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다. 오늘 종교다원주의자들은 종교는 다 선한 것이다, 나름대로 다 진리가 있다, 가는 길은 다를 뿐이지 천국에서 다 만난다. 어떻게 기독교만 그렇게 배타적이고 독선적이냐? 너희만 구원이 있다고 하느냐? 무슨 기독교만 구원이 있냐? 다른 종교는 다 나쁘냐? 그러면은 다른 종교도 그 나름대로 다 구원이 있지. 이 종교다원주의자들이 하는 말이에요. 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시대에 이 천주교의 수장이었던 김수환 추기행도 다른 종교 구원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금 교황인 프란치스코도 다른 종교도 구원이 있다고 공공연하게 말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하나님이 흙으로 모양을 만들고 그의 숨을 불어넣어서 사람이 되게 한 아담, 그 이후로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마지막 심판하실 때까지 모든 사람,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스가모니, 마호멧, 알라, 브라만, 너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주가 없습니다. 그분만이 하나님이시고 창조주십니다. 그분만이 십자가로 우리를 구속하신 분이고 부활하신 분입니다. 영원히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입니다. 근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왜 전하지 않나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는데 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 않나요, 여러분? 불교의 그 유명한 성철 스님도 10년 동안 앉아서 잠을 잤습니다. 이 가사장삼 다 떨어진 누더기 같은 거 그거 한 벌 가지고 10년을 살았어요. 동굴에서 돌을 닦았습니다. 가족도 만나주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딸이 찾아왔는데도 만나주지 않았어요. 그렇게 자신을 학대하며 돌을 닦았는데 죽을 때는 내 죄벌이 수미산보다 높아 내가 산채로 무간지옥에 떨어지는데 무하고 죽었어요. 그게 인간의 행위로 구원받는 종교입니다, 여러분. 마틴 루터도 어떤 행위로, 전통으로 구원 얻으려고 빌라도의 계단에 큰 유리 조각을 깔아놓고 그게 무릎으로 기어오르면서 피를 쏟으면서 그 고행을 하면서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려고 했지만 못 가졌어요.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이 번개처럼 임한 거예요.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렐루야.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삽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를 전해야 됩니다. 전해야 됩니다. 전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예요. 온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주시는 그 이름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사람이 예수가 없어 지옥으로 들어가고 있잖아요. 모든 사람이 예수 없이 집을 짓고 있잖아요. 모퉁이 돌을 빼버리고 어리석은 집을 짓고 있잖아요. 모든 사람에게 예수가 필요한데 예수가 없잖아요, 여러분요.
세상의 종교들은 다 행위 구원을 주장합니다. 탈핵 구원이죠. 자력 구원이죠.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외에는 아무 소망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다 무너지는 거죠, 여러분. 다 무너지는. 저는 마지막 입관할 때 그 사람 머리에 손을 얹고 제가 기도하거든요. 보면 수많은 사람의 죽음을 제가 목격해요. 아무것도 안 해요, 여러분. 인생이 아무것도 안 해요, 여러분. 아무것도 안 해요, 여러분요. 정말 아무것도 안 해요, 여러분. 빨리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찬송하십시다.